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새해 목표 한번 작심하신 일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작심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 옹석이 목사를 포함해서 다이어트를 올해 좀 건강하게 좀 살아보고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운동복도 새로 사고 아니면 운동기구도 마련하고 아니야 홈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루에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식단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올해 갑니까? 못 갑니까? 올해 못 갑니다.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달 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운동하려고 했더니 마침 지난주에 날씨가 추워요. 이제 걸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했더니 마침 추워요. 근데 인간은 이런 어떤 새해의 목표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중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중독하니까 알코올, 마약 이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유튜브 중독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올해는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자꾸 나를 건드는 사람이 많으냐? 올해는 좀 싸우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변화. 또 어떤 분들은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근심 걱정이 늘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 보니 저녁에 잠을 못 자. 불면증. 나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 안 하고 잠을 좀 편안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변화를 기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내가 변할까? 정말 내가 변할까? 올해는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의구심이 듭니까? 과거에 시도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올해 새해가 밝았으니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하던 대로 하지. 안 되던데 하던 대로 하지. 그냥 그렇게 살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그냥 내가 결심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은 좀 여러 가지로 대단한 줄 알아요. 타이슨이 그랬죠. 뭡니까? 권투 선수, 미국의 유명한 타이슨이 나한테 맞아보기 전에는 다들 자기들이 잘 싸우는 줄 안다. 그러나 타이슨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내가 별로 권투를 못하는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나는 왜 나의 과거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느냐,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디를 향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에게 물었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시네. 낯선 사람 만났을까요? 누구지?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왜 물으셨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네 이름 뭐니? 왜 물으셨죠? 알면서도 물으신 것은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어떤 인생을 살았니? 야곱에게 지금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야곱이 나 야곱인데요 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야곱이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져 있죠. 여러분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 집을 떠나서 형한테 맞아 죽기 직전에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몰래 빼앗고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제 일가를 이루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형 에서가 야곱 나를 찾아온다. 400명의 중무장한 특전사를 데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지금 찾아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고 그 일로 형 에서가 노발대발하면서 죽일까봐 도망쳤던 그 인생이 20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형이 이제 20년 동안 칼날을 갈다가 이제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자기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 완전 전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가족들을 다 미리 보냅니다. 양떼 모든 소유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요. 위기 가운데 내 옆에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 혼자 있어요? 야곱 혼자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 인생을 대면해야 될 때, 나 혼자 나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어떤 이 사명,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와 하나님만 대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래요. 혼자만의 외로움과 혼자만의 두려움과 혼자만의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야곱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지 이제? 동이 트면 난 다 죽을 텐데. 우리 형이 그동안의 복수로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죽일 텐데 그 밤에 홀로 있는 그때에 24절에 보니까 어떤 이가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을 나타났는데 뭐예요?
씨름을 해요. 그죠?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씨름을 하였다라고 씨름이란 단어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홍사빠, 청사빠 하면서 이렇게 잡고 이 영어에서 레슬링 씨름이 아니고 거의 요즘 뭡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그라운드 하듯이 그죠? 격투기 하듯이 하는 거지 이렇게 홍사빠, 청사빠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하였다는 거죠.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이었고 이 상대는 누구였을까?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고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여서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이 갓난 애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잖아요. 형 에서가 나가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래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그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호세아 12장 3절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분명히 하나님과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는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웠는지 둘 다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운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와 싸운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 야곱이 진 그분에게 뭐예요? 사정합니다. 축복을 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고 붙잡고 사정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죠. 어떻게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사정을 합니까? 진 존재가 이긴 존재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뭔가 복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사정하죠.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게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치고받고 이게 레슬링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름이 아니고 치고받고 엉켜서 막 있다가 야곱이 싸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 존재가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막에서 만난 좀도둑이 아니구나.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이 존재가 툭 쳤는데 고관절, 엉덩이뼈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탈골이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글 성경은 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쳤다. 치니까 이 엉덩이뼈가 빠졌다. 근데 영어를 잘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터치라고 해요. 터치가 이렇게 치는 겁니까? 살짝 만지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쳤다는 말이 아니고 살짝 만지니 이 존재가 살짝 만지니까 관절이 쑥 빠져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야곱이 뒤엉켜 싸우면서 이 존재가 좀 세게 때리고 나를 하는 게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이 존재는 무시무시한 존재구나. 살짝 만져도 이 엉덩이뼈가 빠질 정도면 이 존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내가 죽을 수 있고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구나. 이 존재가 나를 지금 이분이 나에게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져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깨를 툭 만졌는데 여러분 어깨가 쑥 빠졌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오른쪽 어깨를 살짝 만졌는데 오른쪽 어깨가 쑥 빠졌어요. 그럼 이분이 또 왼쪽 어깨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저쪽 가세요.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나한테 좀 멀리 좀 떠나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신기해요. 툭 만져서 엉덩이뼈가 쑥 빠졌는데 빨리 나를 떠나세요.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빠진 고통 중에서도 붙잡고 못 갑니다. 축복하기 전에서는 못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엉켜 싸우고 씨름하는 동안에 안 갑니다. 이분이 신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존재구나.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꾼 믿음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믿음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나를 떠나주세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야곱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거라사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군대 귀신이 들린 무덤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귀신이 옆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합니다. 이 일을 돼지치던 자들이 돼지의 주인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본 거예요. 아, 진짜네.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빨리 우리 곁을 떠나주세요. 신적인 존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 곁을 떠나주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떠나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 고통 중에서도 붙잡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붙잡고 이 씨름하는 이 간절한 씨름,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축복을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 떨뚝거리는 이 고통 중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온 힘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꽉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동이 트면 나 죽어요. 동이 트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 여기서 지금 뭐하고 사나? 이민 올 때는 뭐 큰 소망도 있고 뭔가 인생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내일이 별로 기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제가 오늘이 똑같고 오늘 거와 내일이 똑같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무기력함,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무기력함, 두려움, 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것. 예전 하던 대로 그냥 태평하게 루틴대로 사는 것. 그게 문제다. 그런 위기를 만났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처럼 제발 빨리 떠나주세요. 제발 무서우니까 나에게 어려움만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못 쓰면 안 됩니다. 꽉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 놀라운 소망을 주신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평안하게 그죠? 지낼 때도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야곱처럼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못하겠습니다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뭐예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만 놔,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 사기꾼, 예,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야곱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뭐예요? 야곱입니다. 이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진짜 속이는 자예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이 뭐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정말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또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형처럼 털을 갖다가 막 몸에 붙이고 형의 옷을 대신 입고 형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 애손데요, 저 축복해 주세요,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정말 그 인생은 속이는 자였죠. 속이는 인생이었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평생 20년을 방황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뛰는 자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 기가 막힌 사기꾼 야곱이 전문 사기꾼 라반에게 당합니다. 그죠?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했는데 속아서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또 7년을 이 라반을 위해 일해야 되고, 자기의 양떼를 주겠다고 해놓고 다 또 속이고, 전문 사기꾼에게 속는 인생. 그래서 야곱이 지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인생은 뭐예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저는 많이 속였습니다. 정말 많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속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내일이면 죽네요. 내가 그렇게 속였고 그렇게 속아와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내일 아침이면 죽는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 또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존재가,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 보낸 존재가 만지기만 해도 엉덩이 뼈가 빠질 정도면 과연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인가요?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자 해놓고 일부러 져주신 거죠. 그 씨름은 우리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까지 속이는 인생 살았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 장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서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든 너 인생을 살아가려고 네가 주인된 야곱의 인생 살았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이제 야곱 아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경쟁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몇 등이니 내신 몇 점이니 어느 대학에 들어갔니, 수많은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죠. 세상과 다투며 세상과 씨름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씨름하지 마.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지 마. 문제와 씨름하지 마. 그 문제, 그 세상과 씨름하던 그 씨름 다 누구에게 가져와? 나에게 가져와. 나와 씨름하자.
네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뛰었던 그 씨름,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나에게 가져와. 나와 씨름하자. 나와 씨름하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의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열심히 속이는 인생을 살아봐야 남는 거는 뭐다? 다 이루어서 이제 노후에 고향에 와서 편히 쉬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이면 죽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나. 세상에서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속여도 보고 속아도 보고 동조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는 씁쓸함과 두려움과 염려밖에 남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어야 네가 변화된다. 네 인생이 변화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넌 적이 있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에 주무실 때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는데 갈릴리 호수 한 중앙에 갔는데 폭풍이 분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서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파도가 높이 쳐서 이제 배 물이 들이닥쳐서 배가 침몰할 직전이에요. 아무리 이 전문 백군들이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드디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뭐예요?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이 이야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 날씨도 조절하시는 분이고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어요. 눈을 안 오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일해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일하시면 잔잔케 되는 비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문제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맞죠? 우리 나라의 풍랑을 맞죠? 한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시작하는데 아마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죠. 많은 관세들을 때리겠다.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너 이제 야곱 하지 마. 이스라엘 해. 너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라고 바꾸신 뜻은 너 이제 내 동트면 너 에서랑 싸우려고 하지 마. 에서를 상대하는 게 아니야. 너 에서랑 씨름하지 마. 누구랑 씨름해? 나와 오늘 밤에 씨름해.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문제와 씨름하려고 에서와 씨름했고 이삭을 속이려고 했고 라반과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그런 하나님 그거 답 아니다. 나에게 가져와 나와 씨름하자. 나를 붙잡고 나에게 매달려라. 그럼 내가 이 폭풍을 잠잠케 하겠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뭘 배웠어요? 진짜 기도를 배웠어요. 진짜 기도를 어디서 배웠어요? 목숨을 건 위기의 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누굽니까? 우리 자식이 있다면, 우리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이름을 나는 요셉 같은 국무총리가 돼야 되니 요셉이라고 지을래? 아니면 다윗 같은 다윗이라고 지을래? 아니면 폴처럼 바울이라고 지을래? 하지만 우리 아들 야곱이라고 지을래? 아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이콥이라고 안 짓죠. 왜? 사기꾼이거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인생이 조금 참 야곱처럼 살면 안 좋겠다. 아무도 이 야곱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사기꾼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선조가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형편없는 사내, 이 형편없는 남자,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었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매달리는 자, 이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 자신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제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우리가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부끄러워질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이 고관절이 다 고장 났는데도 끝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들어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뭘 구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요, 형한테서 좀 살려주세요. 우리 형이 좀 저 복수 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보호해주세요. 이제 다시 20년 만에 돌아온 이 고향에서의 삶을 좀 평탄하게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시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대가 우리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좀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우리는 인생의 변화가 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뀌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바뀌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야곱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요? 죄인이잖아요. 야곱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만 살아남아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데 죄값을 치르고 죽어 마땅한 그가 씨름하고도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줘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았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춥니다. 그의 얼굴이 빛나요. 야곱에게서 빛이 납니까? 야곱이 뭐 훌륭해서, 야곱이 뛰어나서, 야곱이 뭐 죄가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해가 떠올란 그 빛이 야곱을 반사해서 지금 빛나는 거죠.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는 고관절마저 고장났어요. 엉덩이 뼈마저 절뚝절뚝 거리면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씨름해서 얼굴을 헬쑥하고
머리 덮을덮을하고 옷은 찢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다. 하나님을 이긴 모습이다. 겨루어 이긴 모습이다. 밤새 통곡해서 기도했고 밤새 부르짖었는데 결과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형은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죠?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신은 혼자 남아있고 갑자기 천군 천사가 보디가드로 뭐 1000명이 자기 뒤에 서서 형이 와도 우리가 싸워 대신 이겨주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홀로 남았고 형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상황인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야곱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죽이러 오던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셨죠. 20년간의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게 하셨죠. 창세기 33장 4절에 분명히 중무장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보고 끌어안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연이라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얼굴 보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중무장한 400명의 이끌고 온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올해의 목표, 이루고 싶은 그 계획, 여러분이 그 문제, 그 계획,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결하려고 야곱하고 있지 않으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됐다.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쉬는 욕망, 갈망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합성어거든요. 라흐는 보다, 이스 욕망, 라흐 보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기를 열망하다,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씨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해보고 안 되면 하던 대로 해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귀가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이 정말 좋으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우리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삥삥 돌아가지 마시고 뒷걸음 치지 마시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이 일을 여러분 보셨다면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물러서지 말고 밤새도록 씨름하십시오. 축복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붙잡고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시간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이십니다. 예수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진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 진짜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그 의심 내려놓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2025년 시작하면서 이 시간 아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제목 이 시간 함께 잠잠히 주님께 아뢰서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